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9월 9일 새벽 기도회 또 명절 첫 번째 날 말씀 묵상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적인 면이나 상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회원의 윤리 문제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다고 또 아름다운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 사건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교회 회원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구성원이 교회 안에서 윤리성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속받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에서 교회의 윤리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내가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빛과 소금이라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19절에서는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하게 구별되는 모습이 필요한데, 정말 세상 가운데 아니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양쪽의 발을 담그고 있어서 여기도 저기도 아닌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를 위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하면 허망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의 개개인은 또한 물론 교회 전체도 무지하면 허망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도 굳어지게 됩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진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 또한 그 진리를 습득하여 그 진리 가운데 날마다 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지, 또한 한 명 한 명 여러분들과 저 역시 그 말씀을, 진리를 붙잡기 위해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단들도 그들 나름의 진리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거짓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여러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배우기를 주저하거나 게을리 한다라면 오히려 이는 더욱 안 좋은 모습, 이단들에게 더욱 잘못된 빌미를 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서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정말 잘 배우고 있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또한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소외당한 이웃들, 또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정말 함께 보듬고 위로하며 그들을 회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이자 하나님이시자 인격적으로도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자기 부인, 즉 내려놓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하게 될 때 이는 욕심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교회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 옛 습관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그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생활, 또한 말버릇 등 과거의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그 마음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우리에게 예수를 통한 달라짐이 있어야 합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 목회자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나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새 사람 가운데 정말 있는지 한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나의 모습이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옛 모습을 버리는 사람, 오늘 바울은 이를 두고 24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를 더욱 돌아보게 되는 것은 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가? 물론 이론적으로 당연히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나의 가족,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이 정말 변화되었다라고 느껴질 만큼 나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이는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 성장해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날마다 새 사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